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신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찮으세요? 앉아서 하셔가지고 율동을 앉아서 하셔가지고 별로 안 힘드시죠? 이러시기에요? 이런 날은 좀 일으켜 세우시지. 이 정도 할 거면 좀 눈치껏 좀 우리 어른들이 좀 일어나 주시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치껏 찬양합시다. 이럴 때는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원래는 이제 인도자님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인도자님이 또 이렇게 이렇게 콩알만해져 갖고 이럴 때는 또 우리 한 분 일어나면 또 우르르 일어나거든요. 근질근질했는데 위에서 못 일어나고 그냥 한 분만 일어나셨으면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예배하고 또 은혜 가운데 보내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네,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괜찮으시죠? 지금 표정은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 함께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물 시리즈 두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증이 날 땐 물을 마시죠.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요? 네, 밥을 먹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네, 다 해보셨나 봐요. 대단하시네요.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으면요? 충전을 해야죠. 진짜 대단하세요. 오늘 저녁 찬거리가 없으면 지금 대답이 다 달라요. 자, 오늘 저녁에 찬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달라. 지금 뭐 배민 시킨다, 시장 간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은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프고 자동차 기름 떨어지고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고 저녁에 찬거리가 없는 상황은 결핍의 상황이죠. 결핍의 상황, 뭔가 부족한 상황. 여러분, 이렇게 뭔가가 부족해지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저녁에 찬거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얼굴이 색이 지금 변해요.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녁에 찬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나는 먹으면 되니까. 지금 여성분들만 얼굴색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뭔가 부족한 상황, 결핍의 상황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피로감을 주죠.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좀 좋아해서요. 우리 교회에 와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라뱃길 정서진까지 가는 길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유일하게 언제 가도 역풍은 불더라고요, 그 길이. 그래서 너무 힘든 거 빼고는 이제 왕복하면 한 42km 정도 돼요. 그래서 갔다 오면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갈 때는 이제 컨디션이 안 올라온 상태여 갖고 한 2시간 걸렸는데 이제 컨디션이 좀 이렇게 잡히면 왕복으로 안 쉬어요.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갔다 오면 한 42km 정도,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갔다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이 자전거 타다가 혹시 당 떨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지 혼자 해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이 자전거 타다 보면요, 어떤 순간이 오냐면 페달링을 더 이상 못하는 수준의 지침의 상태를 경험해요. 그래, 요게 이제 당이 떨어진 상태인데 페달을 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100m를 가는 게 힘들 정도로 이 페달을 못 돌려요. 그래서 이때 막 급하게 사탕 먹고 젤리 먹고 뭐 초콜릿 막 지나가는 편의점마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 먹는데 문제는 이게 안 채워져요. 그래서 당이 떨어진 순간에는 아무리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참을 쉬다가 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 이 결핍의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옵니다.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결핍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핍의 순간, 부족한 순간.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갈증의 상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갈증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런 결핍이 생기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자주 읽으시는 본문 중에 하나일 거라서, 그래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 제가 제 시선이 멈췄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냐라는 거였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다고요? 피곤했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걷다가 힘들다고 안아달라고 투정 부리는 아이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애들의 입장에서 아마 이게 물론 꾀를 부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진짜 힘들어서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마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길을 걷다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시다가 지금 피곤하신 상황.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상태를 일단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대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된 말은 더하거나 고치지 않고 전에 있던 것과 같이 그 모양이 변함없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마치 막 이제 걷다가 왜 터덜 걷다가 못 가겠다, 그리고 그냥 의자 벤치 같은 데 그냥 털썩 주저앉는 느낌 아시죠?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오늘 우물 곁에 앉으셨다는 그 예수님이 피곤하여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피곤하셨고 지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피곤하면 안 될 것 같은 슈퍼맨 같은 존재.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피곤하시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셨죠. 인간인 척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 이 피곤을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여러분처럼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 같으세요? 당신의 눈을 보니 예수님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아침부터 예배드리느라 얼마나 고생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우리도 피곤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인간인 척하는 신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피곤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도,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까지 모든 것을 겪어내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슬픔도 모르고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도 모르고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도 모르는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느꼈던 그 상황, 거기에서의 그 감정,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모두 다 겪어봐야 위로를 할 수 있죠. 위로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를 하는 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가식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몰려오는 피로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고 핍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이 피로들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이렇게 선언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 피로감을 느끼고 아셨어요. 쉬고 싶으셨죠. 예수님도 백만도리가 아닙니다. 백만도리가 뭔지 모르세요? 에너자이저 예전에 건전지 광고에 배터리 모양의 한 캐릭터가 팔 한 팔로 100만 21, 100만 22, 백만도리. 여러분, 예수님은 백만도리가 아니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갖는 수많은 결핍으로 인해 우리는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이런 공식이 있죠. 한국인의 두통약. 뭐예요? 네? 잠깐만요.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이상한 말이. 여러분, 한국인의 두통약. 자, 둘로 나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 네. 한국인의 두통약은 개보린입니다. 타이레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아주 독특한 공식이에요. 한국인의 두통약 하면 개보린이 나와야 되는데 타이레놀도 나왔어요. 이 공식이 깨지나 봐요 이제. 자, 여러분, 어쨌든 광고에 항상 이 이야기가 이게 나왔어요. 두통에는 개보린. 이 광고의 짧은 메시지가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 한국인이 아니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공식이 우리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피곤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두통이 오면 개보린을 찾듯이 피곤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다는 거죠. 마치 공식 같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란색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피곤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피곤할 때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물을 뜨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통의 개보린이면 몸이 피곤할 때 예수님은 물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친 자신의 상태에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물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역적인 특색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시간을 6시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좀 이제 얘기가 좀 엇갈려요. 유대의 시간 계산법으로 보면 여기에 6시라고 기록된 시간을 정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로마법의 기준으로 이 시간을 보면 저녁 6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아주 피곤한 상태의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주 무더운 날씨 속에 아주 덥고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시다가 지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치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약간 탈진해 계신 거예요. 많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다가 지금 한 우물 곁에 머무르게 되셨고, 그곳에서 물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물이 필요했어요. 탈진이 됐고 탈수의 상태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피곤한 상태인 사람, 탈진하고 탈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싸우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지만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나서 엘리야가 탈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6절과 8절에 나오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7절에 이걸 먹고 마셨는데 다시 누워서 쉬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이 노란색 글씨만 잘 보시면, 오늘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성령을 의지해서가 아니라요, 뭘 의지했어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회복이 됩니다. 잘 드셔야 힘이 납니다. 오늘 탈진이 돼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쉬셔야 돼요. 잘 드셔야 되고요. 오늘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탈진된 자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치셨습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벌써 2월 첫날인데, 혹시 이 한 달, 이 2026년을 벌써 지내오시면서 벌써 많은 피곤함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영혼조차 소멸되는 것 같은, 벌써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치셔서 물을 찾으셨듯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친 영혼을 낙심하고 절망 속에 스스로 포로된 우리 영혼의 갈증, 그리고 우리의 힘듦을 해결해 줄 우리의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우리가 잘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때로는 음식은 없어도 될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 탈수 상태가 있고 탈수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처럼 지쳤을 때 예수님이 찾았던 그 물처럼 우리 영혼이 지쳤다면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3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 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물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래요.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건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살리셨대요. 지치셨어요. 예수님도 물을 마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우리의 목마름의 상태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물을 꼭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위로는 바로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 글씨만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라는 물을 꼭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에서 내 위로를 찾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위안과 위로를 삼겠다는 거죠. 지난번 드렸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자꾸 내 갈증을 음료수로 풀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갈증이 음료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건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할 겁니다. 그러니 참된 위로를 꼭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위로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물을 통해 이 말씀이라는 생수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2026년 꼭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 또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은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네,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온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구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교제, 믿음의 권면과 위로가 바로 우리가 마셔야 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수다 떨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만 그랬지 괜찮지 이 얘기를 하다가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믿음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셔야 하는 물이라는 핵심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한 달 후에 우리 이제 소그룹이 다시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실은 너무 신나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왜 신나야 되냐면 지쳤던 내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거기에서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막 넘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바빠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지쳐서 생수를 찾으셨던 것처럼 지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삶을 붙들어 주셨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사실은 너무나 바빠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거기 모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바쁜데 남이 만나는 하나님 얘기도 막 듣고 있으면 막 너무 설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종이 한 장 읽어 보다가 그냥 읽다가 끝나시진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내 하나님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흥분되고 막 설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예수님을 회복시키시는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물, 우리의 지친 영혼, 털푸덕 앉아있는 우리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물, 이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역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모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기에 지친 영혼이 살아나는 구역 모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막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설교문을 더 이상 못 썼어요. 머릿속에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 지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구역 안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세요? 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구역장님들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모임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시간이 마지못해 참여하는 시간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역 모임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실패했지만 누군가 실패했던 또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해줘서 또다시 누군가는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소그룹 안에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구역이 얼마나 행복한 모임이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였던 제자들이 함께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돼요. 거기에 뭐 볼 게 있어서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3월부터 또 진행되는 우리의 소그룹이 그냥 마지못해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공간과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그 2장 12절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나만 혼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너무나 즐거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꼭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이야기지만, 이런 공동체를 사실은 저도 많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딱 한 번 너무 가기 싫었던 공동체였어요. 난 저 모임 너무 가기 싫다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4시에 모여서 집에를 안 가요. 모임이 끝나는데 집에를 안 가요. 끝났어요. 근데 또 밥 먹재요. 밥 먹고 또 같이 이야기하재요. 밤에 11시에 들어가요. 근데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즐거워했고 서로 함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일을 너무 행복해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구역 모임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갔더니 내가 위로를 얻었어. 내가 소망을 발견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은혜의 생수인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이 물은 바로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요.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4장에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구해요. 15절에 우리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다면 그거 나한테 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왔던 시간에 대해서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낮 정오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거라면, 여러분, 당시 대개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 물을 기르는 게 일반적인 행태였는데, 이 여인이 낮 정오에 왔다면 2가지예요. 사람의 시선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대낮에 우물을 찾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과 마주하기 싫었든지 아니면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오늘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뜨러 온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왜요?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은혜라는 표현을 좀 다른 표현으로 저는 성령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셨대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래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어떻게 되지 않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구하는 건데, 이 살려달라고 구하게 하는 걸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함께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자신들이 뭔가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살았다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은혜예요. 다른 말로는 성령이,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 예배 때 이제 이렇게 찬양하죠. 당연한 것 하나도 찬양 안 부르세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맞죠? 오늘 이 시간 피곤한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은혜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예요. 집에 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율동했던 청소년부 친구들, 저거 은혜예요. 시켜도 안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배 째면 되잖아요. 맞죠? 아, 저 하기 싫어요. 저 갈 거예요.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오후의 시간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 건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생긴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물을 많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라는 물을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은혜야. 내가 오늘 예배하는 거 은혜야.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은혜야. 여러분, 이 물을 막 우리가 마시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제 저 물이 뭔데 대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공동체 말씀 드렸지만 이 얘기예요. 내가 은혜라는 물을 막 마셨던 이야기를 막 하면 궁금해하는 거죠. 나도 마셔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라는 물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로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목마르셔서 물을 찾으셨어요. 그러나 정작 삶의 자리에서 목말라 하고 지쳐가는 우리를 향해 오늘 예수님은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먼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을 꼭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친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친 내 영혼이 함께 믿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지치셨어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갈급한 자들입니다. 배고픈 자들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꼭 물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처럼 물을 달라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향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죠. 그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이 물을 구하실 거예요? 이제 곧 상반기 양육훈련이 시작됩니다. 깨알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광고 나갑니다. 하여튼 이번엔 추적합니다. 그냥 추적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좀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십시오.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마시는 자리로 안 나가면 물을 어떻게 마실 거예요? 정수기 앞에 가서 컵을 대야 물이 나오죠. 여러분, 물을 마시러 꼭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이 너무 작은데요. 물을 마시러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선언해 주세요. 물 좀 마시러 가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세요. 아직도 안 갔어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물이 나오는 자리로 가셔야죠. 그죠?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을 어떻게 마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다못해 본당에서도 예배드리다 목마르면 저 뒤에 가서 물 드시고 밖에 냉온속에 가서 물 떠 드시잖아요. 그럼 물을 마시러 나오셔야죠. 은혜를 경험하러 나오셔야죠. 지치셨던 예수님도 그 물을 찾으셨어요. 우리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생수를 찾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